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 마지막 때 마지막 사사이면서 선지자인 사무엘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사사기 시대 350년 동안은 자기 옳은 대로 행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옳은 대로 행함으로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수탈당하고 침탈당하고 고통 속에서 그렇게 350년 동안을 보냅니다. 다 빼앗깁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땅도 빼앗기고 곡식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그런 시대예요. 이제 그런 시대였지만 사무엘 시대를 다시 돌이키는 시대, 그리고 빼앗겼던 것이 다시 찾아오는 시대, 법궤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땅들 회복하고 성도 회복하고, 그리고 주변 나라에 침략도 없는 평화가 또 이루어지는, 그래서 경제, 정치, 국방력이 강화되는 그러한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는 게 그게 뭐예요? 에벤에셀. 자, 따라서 볼게요. 에벤에셀. 이 말이 무슨 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 마지막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열려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 사사기에서 21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어려움을 당합니다. 위기를 맞이하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가서 마치 법궤를 우상처럼 가지고 가서 싸웁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법궤를 가지고 나갔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날 죽고, 그 다음에 법궤는 빼앗기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놀라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꺾여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는 이 얘기를 듣고 애를 낳다가 그냥 죽습니다. 한마디 하고 죽어요. 이가버. 무슨 말이에요?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하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3만 명이나 된 이스라엘 용사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 이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세워지면서 이 나라를 회복하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법궤를 빼앗겼는데 이 법궤는 이제 블레셋에 진영에 들어가지요.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제 다곤 신전에 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곤 신이 법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웠더니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돼요? 목이 꺾여지고 팔이 꺾여지고 완전히 두동강 나버려, 몇 동강으로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마다 독종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고통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징계인가 생각하면서 다른 곳에 옮겼더니 아스다롯도, 그 다음에 에그론도, 그 다음에 또 가드도 옮기는 곳마다 독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신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가? 진짜 하나님 우리를 치신 건가? 한번 실험해 보자. 마지막 시험이 뭐였냐 그러면 속건제를 드리고, 블레셋 이제 그 경계선에서
새 수레를 만들고 이제 갓 태어난 젖이 뿌른 암소 2마리를 세우고 벳세메스를 향하게 합니다. 이제 젖이 뿌른 암소는 송아지들이 때문에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죠. 달뛰는 거죠. 그런데 이 젖나는 소를 잡아가지고 그냥 곧장 벳세메스로 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젖나는 그 두 송아지에다가 멍에를 세우고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메고 가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송아지가 그 암소 2마리가 울면서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을 우리가 이길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벳세메스로 이제 그 법궤는 갑니다. 그런데 벳세메스에 갔는데 벳세메스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법궤를 안을 들여다보다가 그냥 수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산 속에 있는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법궤를 옮겨요. 그리고 거기가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를 모십니다. 근데 아비나답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통해서 법궤를 이렇게 보호하게 해요. 아무나 거길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된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를 못해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곳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임재가 있을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자, 그게 2절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사모했다는 얘기를 원어로 보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야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모여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얘기가 영적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 자, 오늘 7장 3절 4절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자,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나라의 위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이방 신들을 버려야 된다, 바알신을 버려야 된다, 아스다롯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지요.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아스다롯, 이방 신들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백성을 구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 보호해 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고의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주님께 돌아오자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아버지를 떠났을 때는 고통이요, 수치요, 멸시였지만 돌아오자 회복시켜 주는 거죠.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거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즐거워하고 마음이 평강을 느낍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평강을 느끼고 그들이 감사하고 그들이 편안을 느꼈느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한번 볼까요? 3장 19절로 2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단은 저 위에요. 브엘세바는 저 마지막, 우리가 단과 이번에 성기 갔다가 브엘세바 가는데 단은 맨 끝이고 브엘세바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이곳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들이 뭐 했다고요? 사무엘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걸 알았어요. 온 소문이 그렇게 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안심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다음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그들도 어떻게 해요?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담당 공동체 목사님과 저나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중요해요. 누구한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울 때 그전에는 누구한테 기도했어요? 바알 신에게, 아스타롯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 기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거 아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자, 보면 6절 상반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기도해요? 여호와 앞에 나와서 물을 붓고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물을 붓고 기도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물을 붓고 기도했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쏟아지는 물처럼, 물을 쏟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냈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쏟아놓은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물을 쏟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놔야 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 찾아가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쏟아놓지 마세요. 그러면 후회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거기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쏟아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나는 죄를 끊어버리겠습니다. 이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고정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물을 쏟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회개한 거죠. 자, 6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물을 붓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종일토록 금식하며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며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내 의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금식은요,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께 몸부림쳐서 붙잡는 게 이런 게 금식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이게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금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난 안 됩니다. 내 생명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도우심만이 필요합니다. 이게 금식이라고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어떤 회개를 드렸을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겼습니다.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로스를 섬겼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걸 회개하고, 그 다음에 또 뭘 회개했을까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내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린 거죠.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들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헌신, 온전한 감사, 온전한 변화를 원하시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그러면 9절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번제로 드렸다는 거죠. 이 번제가 중요합니다. 번제는 무슨 의미냐 그러면 완벽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태운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완전하게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번제는 그런 의미입니다. 완전히 내가 죽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그게 번제예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뭐냐? 그것은 참된 신앙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바꾸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걸 바꾸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고 온전하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 때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길을 열게 되는 것이죠.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 언제든지 열려지고 언제든지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변화, 온전한 예배, 온전한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형식적인 예배는 아무리 드려도 주님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이 들어가 있는 예배, 거룩한 예배, 순결한 예배, 이 예배를 받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께 나와서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쏟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기를 결단하면서 주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켰는데,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요?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기로 결단했는데 어려울 일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죠. 자, 이때 어느 때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왔는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그때 여러분 8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소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때 문제가 생기면 이것은 복인가요? 환가요? 복위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두려웠지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나느냐? 10절 다 같이 볼까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11절까지 읽어볼까요? 11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기도했더니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왔던 수많은 전리품을 우리가 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완벽한 도우심을 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혹시 올 한해 어려웠다면 힘들었다면 오직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혹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는다. 근데 더 악화되는 것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많은 것, 더 귀한 것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하신 것을 전리품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것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비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2022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2년도 마지막 하나님께 완전하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 귀한 것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